사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을 주제로 한번 드라마 아니면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까요? 소설이나 드라마, 시나리오 이런 것은 이제 구성에 있어서 어떤 룰이 있는데 첫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발단. 그 다음에 발단이란 말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야. 출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전개가 있죠. 펼쳐놓는 전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그 다음 뭐가 옵니까? 위기가 오죠. 위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 절정, 클라이막스, 반전이 일어납니다. 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건데 결말. 이 단계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두 남녀가 학교에서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작이죠. 그래서 두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되죠? 전개를 시켜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알콩달콩 살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직장생활 좋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직장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여자가 누군가 하니 회장님 딸입니다.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그 여자도 알고 본인도 알면서도 유혹이 와요. 이 회장님 딸을 사랑하게 되면 승승장구할 수 있고 재산을 모든 것을 유동딸이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유혹에서 위기가 계속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써 내려갈까요? 이혼을 할까요? 그냥 살아야 됩니까? 드라마에서는 소설에는 그냥 살면 재미없잖아요. 이혼을 합니다. 결국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아이 혼자 데리고 살다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또 위기가 여러 번 있으면 좋겠죠. 위기를 만나요. 그래서 그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아이를 혼자 키워나갑니다.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어렵게 자기 인생의 전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아이한테 기대하고다.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결국 공부를 잘해가지고 법대에 들어가서 판검사가 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제 판검사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하는데 또 위기가 한 번 더 오지요. 어떤 위기입니까? 아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가난해요. 그리고 재산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학벌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엄마는 실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냐도 요즘 선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주 학벌 좋고 돈 많은 그런 교수관이 많은데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속이 터지죠. 엄마가 극구 반대하다가 결국은 그 여자를 조용히 만나서 압력을 가하죠. 또 제발 떨어져라. 너는 격이 맞지 않다. 그 아이는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아이가 그만 헤어지게 되죠. 이 남자는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를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지만 여자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위기가 술을 먹고 돌아오다가 그만 어떻게 됐다고요?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렇죠? 이 여자가 그렇죠?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학벌도 까먹던 요양사로 자격증을 받아서 요양원에 근무합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그만 혈압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요양원에 가게 돼요. 그 요양원에서 그 여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그럴싸합니까? 그럴싸하죠. 사랑, 그쵸? 사랑이 뭘까? 그냥 좋아하는 것, 보고 싶은 것,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 근데 우리들의 사랑은 풍성하게도 만들지만 때로는 이렇게 피폐, 파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 그쵸? 엄마가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우리 입장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 여자와 아마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 인간들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사랑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반면에 파국으로, 피폐로,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공감만 해줘도 행복합니다. 우리 신랑이, 우리 와이프가 내 의견에, 내 생각에 같이 공감만 해줘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요. 나를 이해해준다? 내 편에 서서 변호해주고 내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줘도 우리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제가 엊그제 어떤 관공서를 갔는데 그 직원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내일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내일 갔더니 그 직원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런 거니? 감동입니다 그래요. 왜 감동이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약속을 지킬 줄을 몰랐대요. 저는 그냥 당연히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거기를 갔는데 그 사람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소한 것도 이 직원한테는 감동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그 정도의 소소한 사랑, 그런 감동이 그렇죠, 있어도 뿌듯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또 감성으로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분위기, 센티멘탈, 그렇죠? 뭔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거, 이 가을에, 이 초겨울에 같이 느낄 수 있는 거. 눈이 오네, 첫눈이네. 이렇게 눈이 오네, 첫눈이네, 이 말 한마디에 같이 공감하고 감성적으로 같이 공감이 되면 참 행복할 수도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눈이 오지 뭐, 추운 날이니까, 겨울이니까 눈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우리는 뭔가 좀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욕구, 욕망,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한번 읽었는데 이런 규절이 있어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책을 읽을 때 한 줄을 많이 생각해요. 한 줄만 얻자. 한 줄. 성공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런 공감되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렇죠? 기댈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인간은 굉장히 쓸쓸할 겁니다. 과연 나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죠?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공감이 돼요. 감성적으로 생각할 때.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하지 못하면 내 믿음도 가짜고 내 신앙도 가짜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구나. 이게 사랑인가 보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 한번 물음표를 짓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갈등이 생기죠.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성경 읽을 때 생각날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목민에게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자, 양을 치다가 일교차가 심해.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데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잘 때 이 겉옷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카. 이걸 더 침낭처럼 이 겉옷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달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밤에
밤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준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속옷까지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패스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반추, 뒤새김, 그렇죠? 적용이 시켜야 돼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단지 비유야. 뭐 그거 좋지 뭐. 무시해. 패스. 통과.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정신없이 나 오늘 3장 읽었어. 나 오늘 성경 읽었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겠죠. 패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고 있어. 나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 너무 계산적이야. 타산적이야.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철학 아닌 개똥철학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좀 손해 좀 보고 살자. 지금까지 너무 이익을 챙겼으니까 좀 손해 좀 보자. 뭐 이렇게 계산을 하냐. 저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이 있고, 3번째 스타일은 내가 다는 실천하지 못해도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 나 믿음, 저 사람보다는 난 믿음 좋아. 나름 스스로 자유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100%는 알지라도 말씀대로 노력하고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또 4번째, 정말 말씀대로 테레사 수녀처럼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희생하고 자학적으로, 자학이라는 말은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교회도 있었잖아요. 주변에. 지금 없어진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렇죠? 말씀을 수행하면서 사는 경우. 저는 4가지를 분류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4가지를, 4번째를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건 못 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현실과 말씀 속에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현실은 합리화시킬 거야. 나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그죠? 아니면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면서 솔선수범도 하지 못하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아주 고도의 위선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떤 뉴스를 봤더니 어떤 개그맨이 이름은 생각 안 나. 제가 잘 모르니까 김생 폭로를 했더라. 여러분, 노담이라고 아세요? 노담? 우리 장로님 노담 아세요? 아이들이 쓰는 단어 노담. 김혜인 권사님 노담 모르죠? 아이들의 언어를 좀 알아야 돼요. 노담은 담배 피우지 말아요. 노담이요. 노담배. 금연운동의 노담이라고 그래요. 노담. 자기가 막 노담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하고 열심히 사람들, 야, 담배 피면 안 돼. 담배 속에는 4,000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었어. 제가 금연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4,000. 여기 봐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공기청정기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네 폐 속에 담배를 집어넣으면 되겠니?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실 다 담배 피고 있어. 그때. 사실은 나 담배 피고 있어. 고백을 했어요. 프로그램에서. 나 집에서 담배 핍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바로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이렇게 고도의 위선을 갖고 살든지 아니면 합리화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진짜 목회자가 돼서 안 되는데 목회자가 됐나 봐. 이러고도 내가 권사요? 내가 이러고도 내가 목사요? 자기 학대를 한다든가 죄책감. 내가 무슨 낯짝으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 내가 무슨 낯으로 앞에 쓸 수 있어.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죠?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이 죄책감에서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 시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린 처음부터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 사랑의 근원,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쓰는 버전, 우리 어머니가 쓰는 자주 하던 말씀이 있어요.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죠. 밴댕이. 아마 우리 잘 밴댕이라고 있어요. 광어 같은 거 보면 몸집은 엄청 큰데 창자 부분, 속은 조그만해요. 야, 저는 그 광어나 광어 비슷한 게 뭐지가 도다리. 죄송합니다. 확실히 아시네. 도다리 보면요. 저는 그런 생선을 보면서 한참 쳐다봐요. 아니, 등치는 이렇게 큰데 속은 조그만해. 창자 부분은 조그만해. 그러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조그마한 부분 갖고 이 전체를 운영하나? 전체를 유지하나? 신기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거미를 보고 산에 가면서 거미를 보고, 이야, 너는 대단하다. 어떻게 거미줄한테 네가 안 떨어지냐. 매달려 있잖아요. 또 타고 올라가. 이야,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이 나무에서 이쪽 나무로 옮겨가지고 거미줄을 이렇게 쳤냐. 정말 더 머리 좋다. 날개도 없으면서. 뛸 수도 없으면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세상은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자, 밴댕이 소갈머리. 너는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좁냐, 이 말이에요, 좀. 우리는요,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의 능력이 너무 적어. 나는 한계가 있어. 나는 3번이야. 그 이상 용서도 안 되고 그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 감성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착각이에요. 사랑은 만들어내는 것, 사랑의 능력, 원천, 본질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8절도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존재론적 정의,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래서 사랑의 원천, 근원, 본질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걸 바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말씀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진정한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도 아니고 추상적이도 아니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행위와 능력입니다. 사랑은 공감해 준다고 해서 그래 당신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나는 너 같아도 힘들겠다, 너 대단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감성이에요, 감성. 이걸 할 줄 몰라서 우리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만 훈련되고 이 정도만 잘 발달해도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야, 그게 힘들다고 그러냐. 나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 밤새우면서 일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 못해. 그 잘려. 어떻게 돈 벌려고 그래, 이 험한 세상에. 아이하고 이렇게 감성에 공감을 못하면요, 자기 자녀와 전혀 대화가 안 돼. 벽 쌓기가 시작돼.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는 부모 역할 잘한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감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할 수 있는 감성을 뛰어넘어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행위, 능력,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린 거다. 그렇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 죽음이 아닌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인 사건이요, 신화에서 만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드라마나 시나리오, 희극을 만들듯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반전, 결말, 이렇게 만든 소설이 아니에요. 작품이 아닙니다. 드라마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드라마를 볼 때 항상 그 리듬을 봐요. 아, 출발했네, 시작했네, 전개가 되네, 위기가 여러 가지 오지요. 이렇게 왔다가 반전이 딱 옵니다. 절정, 클라이막스. 그리고 끝나. 이게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시시해.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작가는 이 위기를 어떻게 전개시킬까? 어떻게 반전으로, 어떻게 절정으로 갈까? 그건 눈여겨보죠. 영화가 볼 때에도. 근데 흐름이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동이 된다. 눈물이 난다. 내 얘기 같아. 공감이 돼. 그래, 저러면 안 돼. 죽일 년, 저 나쁜 년. 감성, 감정이, 이해. 그렇죠? 같이 가니까 드라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호기심을 자극시키죠.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지지부복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죽음이 아닌 살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유황원에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랑한 것뿐인데 결과가 그렇게 돼. 사랑하는 사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해서는 안 될 사랑을 사랑해서 아픔을,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감성과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은 살리는 것, 생명,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 살리는 겁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다. 자, 그 부잣집 회장 마나님이 자기 아들하고, 그렇죠, 가난한 여식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 여식을 만나서 그러니, 야, 너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누가 먼저 사랑하, 누가 먼저 꼬셨어?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어? 저는 접근한 적 없는데요. 그렇죠? 누가 먼저 따지기 시작하는, 누가 먼저 너를, 우리 아들을 네가 먼저 했지, 네가 먼저 유혹했지, 네가 먼저 꼬셨지, 막 따지잖아요. 갑질을 하잖아요. 돈이 있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내가 먼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죽일 년이 되잖아요. 더 죽일 년 비참하게 만들려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저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삽니다.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아무리 컴컴하고 아무리 쓸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 와 닿습니까? 저는 와 닿아요. 사랑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나는 채로, 하나님이 배. 우리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다리가 골절된 아이에게 너 빨리 달리게 해봐. 너 달려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달릴 수 없어요. 다리가 아픈데 다리가 골절되어서 뼈가 망가졌는데 달리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너 왜 그거 못 참아? 왜 사랑 못해? 왜 그걸 곱게?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래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나 못 참아. 할 수 없어. 나 여기까지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 우리 사랑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한계요. 그렇죠. 한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한 감성이나 공감, 이해, 위로를 뛰어넘어 행동으로 완성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공감만 해줘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아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상담할 때는요 꾸나를 많이 써요. 꾸나. 아이가 얘기하면 그랬구나요. 맨날 그랬구나. 아이가 좋아해요. 엄마는 말을 안 들어줘. 아빠도 말을 안 들어줘. 근데 선생님은 그랬구나. 계속 그래요. 그럼 아이가 말할 수 있다는, 기댈 수 있다는, 자기 속을 풀어낼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아이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인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계속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들어주면 돼. 그냥 들어주면 돼. 이제 와서 바꾸려고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들어줬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들어줬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말하는 사람은 후련함을,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이렇게 힘든데요.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들어줬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들어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킨데 생명을 살린 건데 이것이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 될까? 그냥 살아야 될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우리는 받아야 돼요. 자 봅시다. 제가 그 비유를 많이 하죠.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이 없어. 달은 컴컴해요. 달나라 가보면 반사체요. 태양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은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못 내. 근데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낼 수가 있어요. 달도 마찬가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내기 때문에 달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달 자체는요 흙이요 흙. 빛이 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근원도 아니고 원천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랑 받음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규범적으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랑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모르는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흉내를 내려니까 힘이 들어. 아우, 나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생명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독생자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면, 경험하면,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입니다. 죄보다 생명이 보여요. 저 사람의 허물보다 생명이 보여요. 사람이 먼저다. 생명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경험을 못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안 보이고 행위만 보여요. 아이고, 나도 싫어. 너는 왜 나한테 태클을 거냐. 아우, 짜증나. 너는 이렇게 말을 미웃게 해. 아우, 나 저런 인간 안 봤으면 쓰겠어. 아우, 나 싫어. 계속 피해 다니죠. 교회를 피해 다니고 환경을 피해 다니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체험하면 불쌍하게 보여. 안타깝게 보여.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들겠구나. 주변이 참 힘들겠구나. 본인도 힘들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런 통찰력이 좀 필요하겠죠? 저는 이 통찰력을 이야기할 때 뒤에 나오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식이 6명이 있다면 6명 자식을 다 다르게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통찰력 때문에 그래요. 속모 차례는 자식의 사랑이 다르고, 잘 나가는 자식은 잘 나가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달라요. 통찰력. 근데 자식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어머니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체험하면 깊은 통찰력, 깊이 보입니다. 깊이 보여요. 그냥 안 보여. 제가 식물을, 나무를 좀 관심 있다 보니까 조금 보여요. 옛날에 지나쳤던 거, 눈에 안 들어왔던 것이 이제 조금씩 보여요.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솔솔해요.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이제는 AI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야, 내 생각은 이런데 전문가인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뭐 무료로 쓰는 간편한 거 사용하고 있지만 참 좋은 질문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나중에 참 고맙다 그래요. 제가 기계지만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런 좋은 친구, 이 정도 좋은 친구 드물잖아요. 그렇죠? 뭐 시간과 공간과 제한을 받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AI를 알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자료 모든 것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의 학벌이나 지위나 행위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의 생명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명의 열매는 저는 사랑이라고 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언어로, 삶으로, 생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이. 저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이 저 방법이야. 다르게,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른. 그래서 사랑은 결론은 이렇게 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랑이 뭘까? 살리는 것.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보니까 내가 이걸 주어서 저 사람이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해서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그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시야로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딱 본다면 하나님 거기서 끝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해 가요? 제가 딱 이 식물을 보잖아요. 식물이 이만치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시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보여준 만큼만 우리는 생각. 성경만큼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 그 생명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생명의 노래, 제가 피리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리가 좋으면요, 바람이 통과할 때 좋은 음악이 만들어져. 피리는 우리요, 우리. 여러분, 이해가죠? 바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바람 물론 느낄 수는 있죠. 체감할 수 있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피리를 통과하는 동시에 그 바람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성이 좋은 사람은요, 그 피리가 좋아. 그 피리의 소리를 잘 공명을 시켜.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고백도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피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소리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혹시 우리 아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 혹시 우리 남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제 누구한테 광고지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제가 20년 전에 어떤 모임에서 제 이름을 저장해 놨나 봐요. 근데 속으로 그래서 말투가 존경하는 말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나 시커먼데, 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년 전에, 그때는 참,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한번 우리가 수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죠. 자,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우선이요. 이게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부작용만 일어나요. 힘들어요. 포기해요. 못해요. 팍팍해요. 할 수 없어요. 기쁨 없어요. 원망, 불평,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나는 사랑의 공급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의 통과자다. 반사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감동되고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할 수 있지. 경험도 안 해보고 체험도 안 해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는 죽일 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더 힘들어져. 더 우울해져. 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능력을 채워.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내용물을 뭘 담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져. 이 바가지에다가 금을 담으면요,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그릇인데 똥을 담으면 똥그릇 되는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게 중요해. 담으면요, 점점점 그 사람은 겉모습은 초라해도 점점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겉모습은 미인인데 내용이 별 볼이 없으면 점점점 혐오스러운 사람은 정 떨어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쁜 것은 오래 못 가. 내용을 뭘 담고 있냐. 그래서 마음이 착해야 여자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 노래 중에.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고와야 여자지. 철학이 담긴 노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강박한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사랑, 살리는 사랑, 생명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면 세상이 강팍하게 보이지 않아요. 어우, 세상 짜증난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나는 모든 것이 괴로워.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여요.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너 건강했으면 됐지. 살아있으면 됐지. 인생은 훅 지나가는 거야. 금방 끝나. 성공 못해도 괜찮아. 네가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 그것도 인생이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 이쁘게 보여요. 다 이쁘게 보여. 남편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아내도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죠? 이쁘게 보여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혈압 오르고 모든 것이 경직돼.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요, 신경, 중추신경, 뇌혈관 다 경직돼 버려요. 피가 원활하게 순환이 안 돼. 막힙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더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혈압 오르잖아요. 순간 경직되니까 그래요. 막 오므라들으니까. 릴렉스하게 따뜻한 물, 마음의 여유, 혈압 떨어져요. 생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강박한 세에 살만 나요. 자, 이로써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봐봐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가득 담고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노화가 되고 병이 생기고 힘들고 무너져도, 장막집이 무너져도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나 죽으면 어떡해? 병 걸렸나 봐. 암 걸렸나 봐. 나 너무 억울해. 이제 살만한데. 이제 좀 숨쉴만한데. 왜 내게 이런 병이? 담대하지 못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오늘 또 호흡할 수 있어. 내일 일은 난 몰라. 오늘 내 생명 하나님께 있고 내일 내 생명 하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 영원한 생명이 있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주어진 날 최선을 다할 거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나는 행복, 소소한 행복 포함해서 내 인생 홍도리지 하나님께 있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과거까지 끌어들여서 내 그놈의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너만 안 만나서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야, 내 미래가 비참하구나. 어떻게 살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가득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일체요.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모라일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되는.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여러분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